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인류 역사와 문화에 미친 영향은 정말 엄청나죠. 현재도 전 세계 3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신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성경이 교육 과정에 필수로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실제로 펼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자가 정말 개미만큼 작고 종이는 휴지보다도 얇습니다. 인쇄 기술의 발달로 어떻게 이렇게 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죠. 게다가 내용도 현대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수천 년 전 시대 배경이다 보니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께 성경의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구약만 해도 무려 39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부분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세오경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아담과 하와, 노아의 방주, 모세의 10계명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되는 창세기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하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는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으니 외로울까봐 그의 갈비뼈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네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나무 2그루가 있었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교활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결국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도 함께 먹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들은 땅을 일구며 힘들게 살아가야 했죠. 이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카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도 참 안타까운데요. 어느 날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카인은 하나님의 편애에 질투와 분노를 느꼈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카인에게 저주를 내리셨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카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표시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질투와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감정인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 아담의 또 다른 후손인 노아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인간들은 매우 타락해져서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질렀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죠. 하지만 노아만큼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인류와 동물들을 보존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태우도록 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가족들과 동물들을 모두 태운 후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온 땅이 물에 잠겼고 방주에 탄 생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물이 빠진 후 노아 가족은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로 주셨다고 하네요.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인류는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바로 바벨탑 건설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탑 건설이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각각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다만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야곱은 꾀가 많고 영리한 성격이었어요.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파하자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제안했죠.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임종 전에 축복을 내리려 할 때도 일이 생겼어요.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에서로 변장해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그 후 한 신비한 존재와 밤새 씨름을 벌였습니다. 그 존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라고 해요. 야곱은 라헬과 결혼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질투를 받았죠. 결국 형들은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까지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꿈 해석 능력을 인정받아 결국 이집트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후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야곱의 가족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왔을 때 그들은 총리가 된 요셉과 재회하게 되죠.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신분이 밝혀지면서 감동적인 화해가 이뤄졌습니다. 요셉의 초대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한 지 43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수는 20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친이스라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파라오가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죠. 파라오는 심지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난 남자아이가 모세였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다행히 파라오의 딸이 발견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성인이 된 모세는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고 명령하셨죠. 처음에는 자신이 그런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사양했지만 결국 형 아론의 도움을 받아 그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파라오는 거절했고 그 결과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마지막 재앙에서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었는데 파라오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파라오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죠. 이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곧 마음을 바꿔 군대를 보내 추격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들어 주셨고 추격해온 이집트 군대는 다시 합쳐진 바다에 빠져 전멸했어요. 이집트를 탈출한 후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10계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 넷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다섯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아홉째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 열째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우상 숭배 금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불안해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어요. 이를 본 모세가 크게 분노해서 금송아지를 부수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3,000명을
처벌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율법에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한 세세한 규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현대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규정들도 많았습니다.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내용 등은 지금 봐도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1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후 역사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사사 시대를 거쳐 사울, 다윗, 솔로몬 등의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까지 이어지죠. 특히 다윗 왕은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으로 유명하며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졌는데 두 나라 모두 점점 타락해 갔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게 되었어요. 하지만 70년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회복하며 새로운 출발을 했죠.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인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의 시기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됩니다. 신약의 핵심 인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릴리 지방에서 30세까지 살았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 위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등으로 시작하는 팔복 말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예수는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같은 혁신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었고 지금도 실천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활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죠. 부활한 예수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기 기독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한 후 180도 변해서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가 쓴 서신서들은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묵시문학적 성격의 책입니다. 용과 짐승, 666이라는 숫자,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등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해석이 매우 어려워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 2천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종교적 신앙과는 별개로 성경은 서구 문학과 예술, 철학, 법률,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성경 인용이 수없이 나오고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도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미국 독립선언서나 헌법에도 성경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노예제 폐지나 인권운동에도 성경의 가르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비종교인이라도 서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성경 지식 정도는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이 일상 언어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인의 표, 바벨탑, 약속의 땅, 탕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표현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소개한 내용은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줄거리일 뿐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혼자 읽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해설서나 스터디 그룹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